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창세기 45장 5절 한 절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45장의 말씀은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큰 맥락의 줄거리가 하나 지나가지만 그 안에서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과 형제들의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 것이죠. 형들 앞에 서 있는 저자가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었다라는 것을 이 형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특별히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 야곱을 찾게 되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야곱 전체 이 모든 가문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이 일 가운데에 애굽의 바로의 왕이 그 일을 추진시키기도 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모든 준비를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장면이 바로 이 중간 부분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21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게 되면 요셉의 소식을 듣게 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듣고는 야곱이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며 야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이 45장의 본문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믿지 못했던 이 야곱이 요셉이 보내온 수레를 보고는 그제서야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생명의 기운이 소생한다는 것을 느낀다고 본문 가운데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45장 5절 한 절 말씀은 이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 요셉의 진심을 보여주는 한 절 말씀입니다. 형들을 향해서 하지 말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는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말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한탄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향해서 왜 근심하지 말고 왜 한탄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총리가 된 이 상황 속에 형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팔려고 하기 전 죽이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속임수와 이 요셉을 향한 그런 분노와 모든 모멸감을 다 줬었는데 이제서 이 상황을 보니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형들은 바로 알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사실 한탄하지 마소서 앞에 이 히브리어로 보면 한 단어가 해석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네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해석이 빠져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의역한다면 바로 너희 스스로에게 라는 단어의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이죠. 형들이 스스로 한탄하지 말아 주십시오. 형들이 이제는 죽었다라고 스스로 근심하며 한탄하지 말아 달라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진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형들이여, 근심하지 말고 스스로 이제 죽었다라고 자책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에 형들보다 조금 먼저 보내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에서도 보면 이 요셉이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에 보면 샬라흐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를 뜻하는 사도로 해석합니다.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자신을 여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수치심, 오해, 힘든 인생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에 형들 앞에서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바라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충분히 그것을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형들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은 그 모든 슬픔과 시련과 고난에 대한 화살을 형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저 같았다면 어찌 그럴 수 있었냐고, 내가 형들이 버렸던, 죽이려 했던 요셉이라고 내 얼굴을 똑똑히 보라고 하며 화내고 정말 마음에 있는 분노를 쏟아낼 것만 같은데, 요셉이 이 모든 슬픈 감정을 억누르며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스스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저희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형들로 취급하지 않고 자신을 오히려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이 요셉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놀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돌이켜보니 우리의 삶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실케 하고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나 한 걸까? 라고 하는 오해들을 마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때론 시간이 지나고 때론 환경과 배경이 바뀔 때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옹졸하고 작은 잣대와 시각을 가지고 드러나는 일들을 평가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적용을 이 마지막 가운데에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하루 마주하는 영역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너무나 울분이 치솟을 수 있겠지만, 이 불평, 불만의 마음을 좀 유보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바로 드러내지 않고 조금 더 참아보며 마음속으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시고 이런 일을 겪게 하셨다면 피할 길을 내시겠지. 나를 성숙해 하시겠지. 나를 더 깎아내시며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조각품, 작품으로 만드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불평과 불만, 원망의 소리를 유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이렇게 이 잠깐의 악하고 잘못된 생각을 유보시킴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림으로 우리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 속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이해되지 않는 것에 오해하지 않고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받은 은혜를 아마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과 좋은 나눔이 온라인상에서 될 줄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받은 은혜를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의 5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가졌던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화낼 수 있고 충분히 분노할 수 있고 울분을 토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오랜 시간 동안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요셉의 진심의 고백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주하는 하루의 삶 속에 오해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좀 더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